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진짜 변화되기 힘든 영역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말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투나 사투리 이런 게 아니에요. 말투나 사투리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고쳐져요. 하지만 정말 고치기가 힘든 게 의사소통하는 방식, 하드웨어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말, 소프트웨어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말은 내면의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들이 우리의 말을 타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바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나오는 말이 바뀌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내면의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말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장 3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느낌만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화가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자 이런 많은 고침의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죠. 이 광경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내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했는 그 와중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종의 무당 취급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적을 보고 똑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들은 악한 말로써 표출되었다. 자,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했느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들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탄하시는 거예요. 욕을 하듯이.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했느냐? 그들의 온통 머릿속에는 나만 잘났고 우리 집단만 바리새인 집단만 잘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흠을 잡아서 잘못을 들춰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그렇게 망신 주려고 하는 생각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들의 입으로 표출되는 것이 과연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아닌 척은 할 수 있어요. 위하는 척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악한 말일 뿐이죠. 왜냐? 겉포장은 이쁘게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중심은 저 사람을 예를 들어 돌려간다던가 아니면 그의 어떤 교묘하게 나를 높이고 그를 낮추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근데 이게 바리새인만의 문제인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것이, 마음이,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이 진실되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부터가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평소에 뭐 제가 더럽고 악한 말들만 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 속에 어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가는 말도 있겠지만 정말 그 내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그대로 묻어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 의한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서 말은 이제 그 동물이에요, 짐승.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궁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혀를 길들이기가 힘들다,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혀가 따로 놀기 때문에 막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는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진짜 너희들은 선생 되지 마라, 누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말의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큰 책임을 지니까 그 책임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누군가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6절에 나온 대로 악한 말 한마디가 잘 굴러가던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지옥불과 같은 뜨거운 불길로 그 수레바퀴를 살라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의사소통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뭐 평소에 뭐 말할 때 막 욕을 잘 섞어서 말해. 물론 그것도 좋지는 않은 거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악한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욕먹고 책망받을 마일리지를 스스로 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교회도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께 들은 이 말씀, 이런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평상시에도 이것에 맞춰서 내 자신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비록 부족할다 할지라도 난 조금씩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됩니다.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성화죠. 이래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자, 이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소위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취해야 된다.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삶을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여기에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생각을 표현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 것인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 의사소통 안에 있는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자,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뭔가 판단하는 말이에요. 판단해서 비판한다? 뭐 이게 뭐가 나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옳은 것이죠. 정의로운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적확한 판단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적확한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다시 볼까요? 4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에 분명한 가장 확실한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서 말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외국 속담에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의 걸음걸이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다죠.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 사정을 우리가 100% 어떻게 알아요? 이해하지 못하면서 섣불리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한다? 근데 그것을 그냥 상대방이 그냥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악의적으로 말했을 때 혹은 잘못된 것일 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지만 주로 어떤 때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러냐? 섣부른 판단에 의한 비판, 혹은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배려를, 상대방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채로 배려하지 않는 말 한마디, 이게 상처를 줍니다. 성경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교회 안에서 선생된 자들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라. 왜 그래야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과 말을 잘 살펴서 조심하지 않은 채로 내가 뭔가 됐냐, 마치 상대방의 상황까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동안 뜸했다가 요즘에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들 다시 또 막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서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종종 그런 시청자 입장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의 실력을 이제 그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이라서 냉정하게 판단도 하고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뭐 이건 당연한 거지만 어떤 때는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내가 저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공감해 보면은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물론 이게 뭐 독설가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잘 키워 나가는 것이 또 방송에도 득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부각하는 면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껏 열심히 열정과 자기의 어떤 삶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나온 사람들한테 그 모든 것을 짓밟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반대로 깊은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다라고 하면 그 질책 기꺼이 받아들이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이거 다 느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가. 이런 개념에서 우리의 삶의 이것을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조심해야겠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을까? 이 필터링만 한 번 더 거치면 적어도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은 훨씬 더 줄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힘든 사람도 있죠.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이거 정말 하기 너무 힘듭니다.
다윗한테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자,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정말로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러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지금 그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인데, 결국은 입술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이나 이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네가 속으로는 나를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구나. 이 배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이 기도를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당연한 어떤 논리 구조죠. 잘 안 되는 부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의도가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라고 하는 건 뭔가? 정죄.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짓고 멸시하는 게 정죄입니다. 이건 비판에서도 더 나간 거죠. 자,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거칠게 책망하셨죠.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욕을 먹어야만 했느냐? 그들의 교만한 판단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나아가 바알세불의 무당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예수님한테만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걸리면 정죄하는 거예요. 걸리면. 바리새라고 하는 명칭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물론 이 명칭이 처음 출발할 때는 좋았어요. 왜냐?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다른 이방의 어떤 잘못된 문화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나타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별하고자 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출발은 그렇게 순수한 의도였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야. 교만한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바리새인들로부터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창녀라든가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막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앞에서 돌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활동하신 것이 불과 3년입니다. 30세 이후. 이것을 공생애라고 하죠. 그 기간을. 이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느냐? 잘나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을 가려서 만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누구나 다 그들과 만나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시죠. 예를 들어서 부정한 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정하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창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자,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이걸 본 바리새인, 그 중에서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또 그 율법 학자들, 자, 그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제자랑 싸지죠. 어떻게 죄인일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저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저 사람들하고 눕고 막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 같은 자들, 스스로 멀쩡하다, 아무것도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너희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영혼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영혼이 병들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영혼이 병들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병든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관점해 봤을 때 어떨까요? 이런 자들이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치료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의 병을 더럽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련한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교회 안에도 교묘히 또아리 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품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저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썩어빠진 작자들이고 천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아니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뒤집으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정죄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죄받을 것이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대신에 해야 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놓아주다, 풀어주다, 아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풀어주는 것이 용서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풀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죄사함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자, 용서가 자유케 함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가 했느냐, 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느냐를 믿고 그 아들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함을 가지고 용서받은 것을 통하여서 또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옳은 것이죠. 일일이 내가 속으로 미워했던 감정 가지고 있었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널 용서할게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뭔가 탁 걸려있는 부분들, 도저히 놓아주지 못한 누군가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 미움들을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먼저 이어져야겠죠. 이것은 혼자서 마음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용서 행하는 것, 그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다윗의 기도도 우리가 봤었지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도 그렇지만,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물론 쉽진 않겠죠. 쉬운 과정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며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볼 것입니다.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응답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이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뭔가 물질적 축복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가 많아요. 뭐 실제로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베풀어라. 많이 사람들한테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한테 주실 것이다. 뭐 전혀 틀린 해석과 적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내용과 자연스러운 연결,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사실 물질적 축복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정서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용서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비판이 판치는 세상에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무엇보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우리가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응답을 주시는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쳐 흔들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 그런 복,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도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제자다움으로 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밖으로 발현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딱 개념을 잡고 이것을 실제로 실현해 살아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것,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 그런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